하나님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님이 운행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원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수원 온누리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수원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헌신하신 신기선 목사님과 수원 온누리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바로 바라보는 자들에 대해서 낮은 곳, 더 낮은 곳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수원 온누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만으로 인하여 주님께 받은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어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좋지 않은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고정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수원 온누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리더십을 발휘하여 서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셔서 취임보다는 퇴임이 더 아름답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곧 여름 아우리치가 시작됩니다. 아우리치 기간 동안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우리치 기간 동안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수원 온누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신기선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드림 찬양 사역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고 힐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내, 헌금, 주차봉사, 중보기도, 음향, CGN TV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수원 오늘교회 이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 축복의 손을 펼치시고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찬송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수원 오늘교회 2부 예배를 위해서 강남 A 공동체를 섬기시는 신학철 장로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여러분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에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양하시면서 먼저 떡을 받겠습니다. 밝히 나타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 안에 머물며 주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떡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정결하게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떡을 떼어서 드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들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합심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어주신 살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임재 앞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크신 은혜로 살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생명을 우리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초청하신 이 성찬을 참여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의 크신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과 잔에 참여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김없이 쏟아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총을 우리가 받으며 이제는 떡과 잔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살이 주의 살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혈관에 주의 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잔을 들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원 온누리교회 창립 13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 13주년 저희 성도님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CGNTV 여러분들이 오셔서 득순과 또 CGNTV 소개하고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전에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지만 또 우리의 생일이기도 한데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CGNTV 우리 정상근 장로님, 김정은 장로님, 또 박은규, 김원경 네 분이 우리 툭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CGNTV 대표이사로 섬기시는 유재근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CGNTV를 소개하고 비전을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맞아주십시오.
실력 괜찮죠? 제가 총감독입니다. 저는 CGN 대표를 맡고 있는 유재건 장로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여기 쳐들어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재훈 담임 목사와 온누리교회 온 교우들이 저희들 보고 대신 가서 축하 인사를 드리라고 안꽃방하고 또 화분하고 들고 오느라고 고생 좀 했지만 와서 반갑게 맞아주신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작년에도 이맘때 저희들이 와서 CGN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렸는데 6개 캠퍼스 또 미국의 비전교회가 30개의 우리 교회들이 있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수원이 1등으로 제일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수원하고는 특별한 인연도 있고 그래서 여기 오기를 무척 좋아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옵니다만은 사실 13년 동안 수원교회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리 CGN은 11년이 됐습니다. 수원교회가 창립한 2년 후에 정말 줄줄이 박종길 목사, 반태호 목사, 박형준 목사, 신기섭 목사님의 대를 이어서 CGN의 앞장서 저희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당회원으로 또 교회 예산을 주물르는 김희덕 장로가 많이 처음부터 정하경 장로님께서 또 당회 운영위원일 때 집 고치고 못지러 그러는 거 다 허가해 주셔서 CGN이 많이 도와주고 권득한 장로도 운영위원으로 섬겨주시고 서명수 장로님, 한미성 장로, 박영환 장로님, 김용수 집사님, 임창민 집사님들이 운영위원으로 바쁘신데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수원 온누리교회가 없었더라면 CGN 11년은 참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아부성 발언까지 여러분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장일성 권사님과 조정숙 권사님, 강남승 권사님, 윤미자, 윤말숙 권사님, 이명식 권사님, 김옥영 권사님, 조필기 권사님께서 CGN의 운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898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외국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약 179개국에 나가 있는데 우리 CGN이 5개의 위성 안테나를 빌려서 6개의 빔을 조차해가지고 만여 명의 선교사들에게 안테나를 달아드리고 그리고 24시간 좋은 목사님의 설교와 프로그램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화자찬 같지만은 단일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파견한 선교사님들 3분의 1을 케어한다고 그럴까요? 뒷바라지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6일 날 시작한 수원교회는 지금 13살이 됐습니다. 영어로 11, 12 지나고 13년부터 teen으로 들어갑니다. 13, 그다음에 14, 그다음은 시간이 없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13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교회 수원교회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해지고 청소년기를 들어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그런 앞길을 보면서 앞으로도 우리 CGN의 운명은 우리 수원교회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감히 제가 해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얘기 좀 길게 해서 내 설교 좀 짧게 하게 도와달라고 그러지만 여러분의 눈치가 우리 작은 거인 신 목사님 설교를 일주일 기다렸는데 제가 감히 그 말씀에 넘어갈 위인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모니카 분 정상관 장로자가 금년에 80인데 80년 산 사람이 작은 거인의 꾀임에 넘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지금 CGN은 여러분의 도움으로 1,400대의 안테나를 전 세계에 달아줬고요. 작년부터 IPTV 그 전문기관에서 조사하는 기관에 따르면 뭐 CTS도 있고 CBS도 있고 GTV도 있고 뭐 그 TV도 있고 한데 기독교 방송 중에 CGN이 1등을 지금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달 통계가 나옵니다. 하루 외부로 접속하는 게 2만 3천 명쯤 되고요. 모바일, 아이들은 지하철 타고 전부 모바일로 CGN을 봅니다. 1시간씩 앉아서 너희들같이 새벽기도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8분짜리, 10분짜리. 여러분
젊은 층도 계시고 어른도 계시지만 웹을 다운받으시면 아주 놀라운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데 밑에 우리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러 와 있습니다. 이따가 웹 받으시고 하루에 6만 명씩 웹에 들어와서 기독교 방송사 최초로 제작한 웹드라마 제목이 교회 오빠와 연애 큐티입니다. 오빠가 후배 여학생을 꼬셔가지고 큐티 여자고 가가지고 키스하는 거, 약간 싹수 없는 짓인데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유도하는 그런 꾀를 저희들이 냈습니다. 여러분 2만 6천여 분의 교인들이 CGN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게 했는데 금년에 좀 배가 해서 5만 명쯤 됐으면 하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미 후원하고 계신 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한 분씩만 초청해 주시면 5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전 세계를 어우르는 그런 훌륭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신기섭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작은 거인 신기섭 해가지고 삼행시를 지어가지고 호평을 받았는데 몇 분의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그 자꾸 신 목사님을 아부 떨어가지고 뭘 얻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오늘은 신 목사님을 빼고 수원 온누리 5자를 넣어서 시를 하나 생일 축하로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운을 떼주십시오. 수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고 있지만 원초적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리더가 될 교회는 수원 온누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CGN TV에서 오신 분들을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가 계신 우리 운영위원 장로님들하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수고하셔서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일에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원 온누리 13주년 창립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13년 전에 액지 29의 비전을 따라 수원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부흥과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하루 정말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고 감사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오늘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서 식당에서 잔치국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마치고 10시 반부터 배식이 진행이 됩니다. 아마 입구가 좁아서 줄을 길게 서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리시다가 지치서 돌아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그 사명입니다. 한 그릇씩 다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또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힘드시니까 좀 양보해 주셔서 먼저 드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또 성숙한 모습으로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또 뒤를 돌아보며 감사케 하시고 또 오늘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내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름 앞에 헌신하며 또 순종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위클리 포커스를 보시면 광고 가운데 아우리치 팀에 대한 중보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팀이 이란에 나가 있고 이번 주에도 중국으로 갑니다. 매주일 우리가 나가는 팀과 또 나가 있는 팀을 위해서 그 명단을 적어 놓을 텐데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번 여름에 이제 자녀들 캠프도 시작이 되고 국내 또 해외 아우리치가 진행이 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고 또 교회에 대한 모델과 비전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는 않았는데 이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 창립주일날 딱 맞아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바로 그 교회의 꿈을 꾸고 그 비전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청년 때 저희 온누리 교회 청년부에 와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꺼져가는 이 시점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또 이 시대 부흥의 그 현장에 함께 했다는 그 놀라운 특권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고 또 우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달려오는데,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비전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을 꾸고 우리가 그 꿈에 헌신함으로 달려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적 교회란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서신들과 달리 끝이 없는 서신입니다. 이것은 아직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성령님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건강한 교회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꿈을 꾸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는 바울이 누구에게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초청했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 오게 되었는지 자신을 변호하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설득합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늘 변함없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고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의 태도와 그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대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그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이 좋고 오래 믿었고 뭔가 확신이 있다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은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선교사로 땅끝까지 나아갈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고 뜨겁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대화하거나 행동해서 최대한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신분이나 처지나 위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의 20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면서 자기가 지금 로마에 왔는데 쇠사슬에 매여 죄수로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배운 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가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이렇게 잡혀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꿈도 있고 야심도 있고 모든 인생의 계획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바뀐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영원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어떤 편지도 받은 것이 없고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모르지만 도대체 너의 사상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자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듣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는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숙소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로 그렇게 알고 살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호흡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보화를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고 사라지고 잠깐인 이 땅의 보화를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목표 방향을 아는 사람은, 그 끝을 아는 사람은 시작이 다릅니다. 걸어가는 길이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는 곳, 가야 할 곳,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에 말했던 예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에 관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고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았고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할 것인가, 전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자랑하라고, 또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온전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두 가지에 대해서 증가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전과 동일하죠.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선택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이 할 일이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 이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말씀으로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이 말은 완악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완악하면, 마음이 무뎌지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지고 굳어졌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와 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요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함이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8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메시아를 보내도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거절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신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새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해 증거했는지를 이렇게 정언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와 있습니다. 바울이 환상으로, 또 풍랑 중에도 환상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주님의 비전을 듣고 그렇게 어렵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로마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바울이 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새들어 사는 집, 갇혀있는 그 집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몇몇 사람에게, 여러분, 집이 넓어야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많이 와봐야 몇 명이 왔겠습니까? 바울이라면 세계 최고의 도시 그 로마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기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셋집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1대1로 아니면 순모임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에 비해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집에 갇혀 있었지만 우리 역사를 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일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온전한 관심은 자기의 상황과 자기 위치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왔을 때는 조용히 왔을 겁니다. 배울 때도 조용히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떠날 때도 조용히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위 사람들도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왔다, 조용히 배우고 조용히 떠난 그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 거대한 로마,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로마가 결국 하루아침에 기독교 국가로 뒤집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큰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귀한 일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진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이 순종하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1대1을 통해서, 그리고 몇 가정이 모여서 드리는 순예배를 통해서입니다. 바울의 셋집처럼 10명, 20명이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배우고 그런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각 흩어진 곳에서 정말 생명처럼 우리가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의 신앙은 본질상 소란한 것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세상 가운데 다 스며들어서 우리가 있는 그곳,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고 저도 사도행전을 쓰고 있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계속 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유명해지거나
소문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어느 장소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세력도 말씀을 가둘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어느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전파됩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책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우리 교회의 설립부터 우리의 목회 비전을 나눈 책입니다. 그 한 부분,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마침표가 아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끝이 없다. 그렇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끝이 없다. 마침표가 아니라 콤마일 뿐이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도행전 28장은 끝났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됐지?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지? 어떤 일이 일어났지? 그들은 분명히 어딘가에 새로운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 주님을 증거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켰을 것이다. 사랑의 파도는 계속됐을 것이다. 그때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흩어져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쳤다. 그들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다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났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은 2000여 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이것이 사도행전 29장이다. 나는 온누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 비전, 하나님의 이 꿈, 개인 영혼을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일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는다. 교회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하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떠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진짜 교회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계속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원 온누리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새롭게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달려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액지 29의 비전을 따라 사는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수원 창립 13주년 감사 영상을 보시고 우리 간단하게 생일 축하 행사를 갖겠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크게 확장되고 발전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한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정말 너무 감사한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찬양팀과 제가 하길 정말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약간 힘듭니다. 예. 예. 근데 하지만 이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럼으로써 헌신하게 되고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원온누리교회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원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안주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미래를 맞이하는 창립기념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원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쁨의 축복을 나누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또한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온누리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화이팅! 수원온누리교회 사랑합니다. 수원온누리 너무 좋아요.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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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가대 다 올라주시고요. 우리 전우님 올라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이크 커팅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수원온누리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수원온누리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한 불을 끄겠습니다. 하나, 촛불을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좌우에 있는 분들께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귀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귀한 것을 구별해 드립니다.
각종 재물의 헌금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평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 사역 위에, 저 북녘 땅을 포함한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